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진짜 잃어버린 양,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언제나 대표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왔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죄인들이라든가 또 죄인들 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는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소외된 자들의 복음 15장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고 십계명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뭐 그런 것들이 기분이 되겠죠. 그런 걸 세리와 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죄인들 하면 그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정죄된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거나 또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다 하면 그런 말을 하면 그렇겠구나 그런 죄인들이겠구나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들에 대해서 율법에서 이들에 대한 그러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 서기관들 지도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정한 규칙 그걸 또 이제 율법의 세칙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잣대, 자기들만의 내규 이런 정관 이런 거에 의거해서 볼 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정죄를 하는데 그 사람들과 우리 주님이 2절 보면 음식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마땅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세칙에 의하면 이들은 죄인들입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세운 규칙에 의해서 볼 때 자기들의 하나의 테두리지요. 하나의 그 울타리 안에 그 범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자기들만이 정한 그러한 세칙에 의해서 정죄진 자들 그들과 주님의 음식을 같이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죄인들과 주님이 친히 음식을 같이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는 입장과 주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들은 절대로 죄인이 아닙니다. 단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들의 시각에서만 이들은 죄인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요. 율법적으로나 어떤 말씀적으로나 계명적으로 하자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정한 죄인의 규정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비도덕적인 자들. 그래서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늠하는 자. 이렇게 가늠하는 자. 이건 이제 성경에서도 금하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속이는 자. 이것도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영적으로 속이는 이러한 사이비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죠? 비도덕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은 누구냐면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직업이 좋지 않은 것
실제적으로 다 또 직업이 좋지 않은 직업들도 있죠. 그런 직업에 종사하면 물론 죄인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죄하는 죄인은 그런 종류의 직업이 아닙니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바로 그들이 정죄하는 죄인 하면은 세리들, 무조건 세리, 또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 이런 사람들, 또 그 행상인들,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피업공,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어디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도 바로 레위죠. 레위 마태 이렇게 해서 세리의 일을 하다가 주님께 부름받아서 제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죄인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단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한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지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요. 그래서 이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 단지 직업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인들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3절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냥 놔둔 상태에서 99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찾으면 또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양을 치는데 이 목자지죠, 양 100마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보통 그러니까 평민들이죠, 보통 중산층 이렇게 되면 양을 200마리 200두를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양 300두를 이렇게 이제 치는데, 그러니까 양 100마리 정도다, 이거는 중산층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서민층에 이렇게 들어간다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 그런데 이 양을 이렇게 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우리나라 같이 평지에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고산지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약 해발 500m 이상 거기에 그 곳에서 양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m 정도가 되면 우리가 저번에 개죽산을 갔는데 개죽산의 높이가 보니까 400 몇 미터더라고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급경사로 돼가지고 거기 올라가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죽산보다 높은 거지요. 해발 500m 정도가 되는 곳에서 양을 이렇게 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m 정도면 지형이 조금 험준하다 이거죠. 낭떠러지기도 있고 바위도 있고 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양이 만약에 길을 잃게 되면 뭐 죽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고 결코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보통 이제 서너 명씩 이렇게 구성이 돼서 양을 치는데, 양을 치고 나서 저녁에 양 우리에다 양을 이렇게 가두게 될 때 그때 반드시 양의 숫자를 세본다는 겁니다. 몇 마리나 있나 해가지고 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숫자를 센 다음에 그 양의 숫자에서 이제 한 마리가 부족하게 되면 그 양을 찾아서 이렇게 길을 나서서 헤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게 된다는 거죠.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너무 개선장군과 같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렇던 양을 찾았으니까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기뻐한다 이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이웃을 초청해 놓고 그 양을 찾은 것 때문에 잔치를 벌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자 의인 하나보다
99 마리, 회개할 것 없는 사람보다 하나 잃어버린 그런 양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7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막 비루다, 빗자루로다 그걸 쓸어서 찾아 부지런히 찾는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 드라크마 이런 거, 드라크마 이런 걸 뭘 이렇게 잃어버리면 말지 할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지금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등불을 켜고 막 그걸 찾아서 또 이웃과 줄거이 잔치를 벌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드라크마가 이스라엘에서 돈의 화폐인데 누마 돈으로, 다시 말하면 데나리온으로 이야기하면 한 데나리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만 원 정도, 뭐 20만 원도 되고 6만 원도 되고 그럴지 모르지만 보통 이제 10만 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잃어버렸어요.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 잃어버렸다 이거죠. 근데 그걸 열심히 찾는다는 겁니다. 별거, 우리가 생각하기엔 별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10만 원 잃어버렸으니까 뭐 그냥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막 자꾸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나요? 그냥 보면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 말이에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크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반지를 이렇게 서로 주게 됩니다. 나눠 끼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10 드라크마는 결혼 선물과 같은 거예요. 패물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드라크마, 10 드라크마는 이게 얼마나 소중히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서 드라크마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편은 이 여자가 이 드라크마 하나 가지고 다른 여자를 샀다, 이렇게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이걸 다른 남자를 한 드라크마로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한 드라크마가 잃어버린 것이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남편은 오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드라크마, 그러니까 목에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 드라크마를 10 드라크마를 액세서리처럼 해가지고 그걸 목에다 걸고 잘 때도 그걸 걸고 자고 일어날 때도 그걸 걸고 있고 계속 그걸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빠지면, 한 가지가 빠지면 이 장신구가 될 수가 없고, 또 이런 또 남편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한 드라크마를 잃으면요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뭐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반지 하나 잊어먹었다고 뭐 이혼 사유가 되고,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혼 사유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들이요 압류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드라크마에는 절대로 손을 안 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쪼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보물처럼 진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드라크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하나를 찾는다는 것은 그냥 건성으로 대충 그냥 있으면 말고 없으면 다음에 찾지, 이런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가정을 지키느냐, 이혼을 당하느냐, 아니면 가정을 지키느냐, 그 기로에서 지금 이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찾았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영영 찾지 못하고 가정이 잘못하면 이혼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찾았으니 기쁘다 이거죠. 잘못하면 이혼 사유까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찾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혹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드라크마에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그 형상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여인은 마치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지금 찾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만약에 혹시 잃어버렸다면, 믿다가 이제 좌절하고 절망해서 낙담했다면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또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또 있어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세 가지 잃어버린 거에 대한 설명 중에 두 가지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그리고 드라크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요,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잃은 양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잃은 양. 그래서 잃은 양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믿다가 좌절하고 절망해서 지금 현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혹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다 이거죠. 99마리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99마리가 소중하다 이거죠. 그래서 99마리를,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 다시 99마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은 무모한 도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목자가 99마리를 놔두고 갔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모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런 모험을 했느냐 이거예요. 99마리가 더 소중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한 마리보다. 근데 왜 99마리를 그 자리에다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이 목자가 길을 헤매게 됐느냐 이거예요. 길을 찾아 나섰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99마리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한 마리 그냥 그래도 관계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혹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한 마리 양이 바로 훈련된 양이라는 겁니다. 양 중에서도 아주 지도자급이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련하고 눈도 나쁘고 뭐 여러 가지 기억력도 좋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양을 하나 세운다는 겁니다. 잘 훈련된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된 양이 먼저, 그 훈련된 양이 앞으로 가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양들이 그 뒤를 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양을 잡을 때 그 차량에다가요, 그 차량에다가 양을 이제 팔고 잡고 할 때 차량을 이쪽에다 세워놓고 길, 이런 조그만 길이죠. 한 길로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 훈련된 양을 앞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그 훈련된 양을 나머지 양들이 그냥 그 양의 그 엉덩이만 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면 그 훈련된 양이 탑재되는 그곳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 양을 빼돌리면 그 나머지 양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닫아가지고 그 양을 이제 운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훈련된 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된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을 찾으러 목자가 바로 길을 나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양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믿지 않는 자, 믿다가 낙심한 자, 그렇게도 봐도 맞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혹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 양은 훈련된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이 없으면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99마리를 놔주고 한 마리 양을 찾아 길을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 혹자가 말씀하는 거에 비추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물론 말씀을 드렸듯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믿다가 낙심한 자들,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에 의거해서 이렇게 볼 때 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있는 양을 말을 하냐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지만 교회는 열심히 출석을 하고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잘 섬기지 않고 열심 내지 않는 것이 또 다른 잃어버린 양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잃은 양을 생각할 때 저 밖에 있는 잃은 양도 잃은 양이겠지만, 그러나 진짜 잃은 양은 뭐냐면 바로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잃은 양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지 않으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잃은 양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잃은 양을 향해서 열심히 길을 찾아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백그라운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비빌 언덕,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좀 하나님을 우리의 비빌 언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백그라운드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또 다른 어떤 것들, 부모, 형제, 친척이나 이런 분들을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의지하는 분들이 바로 잃은 양에 해당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11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11년 정도 됐는데, 그때 지금도 미안한 게 뭐냐면, 지금도 죄송스러운 게 뭐냐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후회가 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후회되기 때문에 그걸 보상심리처럼 해서, 돌아가신 후에도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그 후부터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 사실은 효도에게는 지났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늘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것 중에서도 뭐냐면 잘해준 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습니다. 항상 못해준 거에 대한 기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작은 불순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때 왜 말씀을 안 들었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상 심리처럼 생각해서 사람들이 제삿날 아주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 마음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어머님이 참으로 그 성품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저희 어머님을 이길 만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어머니를 좀 어머니보다 더 강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집안에서 대장이었습니다. 대장. 그래서 어머님이 말씀을 하면 모두 다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의 이제 무수부리의 권력을 가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어머님을 이겼던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저만은 저희 어머니의 그 강직함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머님이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를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떨어진다든가 무슨 일이 있다든가 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에게 영감이 왔습니다. 무슨 영감이었냐면, 어머님이 한 달 정도 후에 돌아가실 것 같다 하는 것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형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진짜 돌아가실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데, 그때 좀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아마 심장마비로 제가 보기엔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이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돌아가시는 부분을 목격을 했는데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119를 좀 불렀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는 119 부르는 것보다 내가 내 차에다 태워서 을지병원까지, 을지병원 뒤에 있을 때요, 119 모시고 오면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창동에서 하상도로를 통해서, 그때 하상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 모시려고 제 차에다 119를 부르지 않고 제가 제 차로다 이렇게 모시고 왔거든요. 근데 모시고 가는데, 병원으로 가는데, 그날따라 하상도로가 왜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체가 많이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제가 보기엔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그게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내가 119만 불렀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어나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달리다구미라도 외쳤으면은 어머님이 깨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걸 못했어요. 그런 마음의 그 죄송스러움, 그 송구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나서부터는 참 누구 하나에게 이제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까? 물론 그때 아직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죠. 66세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어머니를 이렇게 데려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감이 한 달 전에 왔거든요. 한 달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다는 그러한, 그때는 건강하셨습니다. 근데 한 달 전에 그런 마음이 왔거든요. 그런 것이 와가지고, 그렇지만 그걸 그냥 넘겼다 이거죠. 그런 마음이 왔었습니다. 왜 돌아가시게 했을까? 이제 가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근데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내가 어머니를 뭘로다 생각하냐, 백그라운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어머님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도 크지 않았나. 왜냐하면 돈이 떨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돈도 주고, 또 쌀이 떨어지면 또 쌀도 갖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생활에 궁핍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생활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겁니다.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게서 비빌 언덕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 어머니를 이렇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 이거죠.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혹시 내가 어머니를 비빌 언덕으로 생각하고 백그라운드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머니를 일찍 데려간 것은 아닌가. 그 이후로부터 사실 영적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잃은 양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게 누구냐 이거죠. 우리는 잃은 양을 찾자 해서 외도를 밖에 사람들을, 물론 그게 필요하다 이거죠. 저 믿지 않는 사람들 믿다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내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생각은 해봤느냐 이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백그라운드와 비빌 언덕을 더 찾고는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잃은 양을 찾자 할 때 다른 데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양을 지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마리 잃은 양은 지도자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내가 열심히 종기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 이 나라는 존재가 바로 그 잃은 양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실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이거예요. 어쩌면 잃어버린 양이 저 세상에 있다고 우리가 그곳에 관심을 갖고 그곳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도 잃은 양이지만 너부터 찾으라고, 너의 정체성부터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혹시 잃어버린 양은 아니냐 이겁니다. 잃어버린 양이 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한번 우리가 내가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누구를 의지하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머니를 나도 모르게 더 의지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는 갈대 우르와에서 첫 번째 부름을 받고 하란에서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족 친척을 다 떠나갔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닥친 것이 뭐냐면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녹가의 다툼이 있은 후부터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요 그렇게 자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그것이 하나의 자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백그라운드로 두고 비빌 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롯을 백그라운드로 두고 비빌 언덕으로 생각했다 이거죠. 아브라함 바로 잃은 양했던 겁니다. 그 잃은 양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 데라도 데려가고 롯과의 다툼도 있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우리가 잃은 양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 잃은 양에 속한다고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잃은 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누구를 더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금방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얼마나 기도로 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애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결국 기도로 다 해결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우리가 내게 어떤 문제가 왔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왔고 또 다른 문제가 왔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먼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로 금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본 후에 또 온갖 기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그 후에 우리가 병원에 갔는지 아니면 병에 걸려서 신유의 종을 찾아서 가야지 해서 하나님을 열애시켜 놓고 저 병원을 향해서 먼저 달려갔느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병원에 간 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두고 그분을 비빌 언덕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어쩌면 잃은 양에 해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잃은 양이라고 하면 저 떨어져 있는 그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쩌면 잃은 양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 이겁니다. 저는 기도를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하루에 2시간씩만 앉아서 있든지 누워서 있든지 졸든지 관계없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침에 하루에 한 2시간씩 해보라 이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는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을 끊임없이 몇십 년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먼저 어디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부터 하냐면 하나님께 질문부터 해요.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하루 이틀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감이 오게 되면 그때서야 바로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양,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혹시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를 한번 신중하게 묵상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네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